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합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이들을 생각하고 어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두가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곱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이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들이 잘 자라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려면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되고 안 임해도 되고 이런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보다 돈을 좀 많이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거저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인간이 죽고 살아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좋은 공기나 태양이나 이 비를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은 모두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것은 놀라운 복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지방일을 다녀왔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문자가 왔어. 내 친구가 죽었대요. 시골에서 내가 여기 살고 바로 옆집 사는 애. 그 친구는 우리 집에 그냥 마당이나 왔지만 나는 그 집에 가서 잠자기도 하고 때 되면 밥 먹기도 하고 이렇게 놀았던 친구도 죽었대요. 건강했고 아픈 것도 없고 뭐야? 그래 가봤더니 이 친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광주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넓은 야산을 샀어요. 산속에다 폭포도 만들고 통나무로 집도 짓고 이제 마무리 단계 딱 있어요. 그런데 그 통나무에 아마 개미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잡을까 해서 아마 농약을 많이 살충제를 뿌렸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막 열이 오르고 그러니까 의사한테 그걸 말해야 하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진단하다 보니까 어떻게 열은 잡았는데 일주일 퇴원하고 이틀 만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보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 이 친구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네, 땅을 사고 집을 지었네, 그 다음 그냥 끝난 거예요. 죽었어요.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돈 모으고 먹고 살고 그 다음 기록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야, 너 보니까 열심히 돈 벌었다, 집 사고 먹고 살만했고 그 다음에 적을 것이 없어. 교회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이건 기본이잖아.
기본적인 것은 뭐 기록할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볼 때 뭘 기록할 게 뭐가 있겠는가?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뭐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금세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50이 넘은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이 항상 20대예요. 마음은 20대인데 뛰어보니까 이제 몸이 말 안 들어. 예, 손을 움직여 보니까 이 몸이 잘 안 들어. 그러면 그때야 내가 나이 들었구나 알잖아요. 마음은 청춘인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마음은 청춘이에요. 근데 몸이 말이 안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예. 그런데 우리가 언제 천국 갈지 몰라. 언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 땅을 떠날지 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 있는 삶 되도록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뭔가 지금 필요한 것들이 돈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고, 내가 구입할 것이 내가 마음껏 구입하면 좋겠고, 막 이런 것들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다른 복을 생각하니까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불러도 짜릿한 뭐 기쁨도 없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그에 대한 뭐 보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또 미안하니까 교회에서 뭔가 또 한두 가지 정도는 해야 할 것 같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인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은혜를 복으로 하려는 거예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가장 큰 복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구원받은 자로 오늘도 내가 힘써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이 희열과 기쁨이 돈 주고도 못 사고 어떤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하니까 이 구원의 큰 복과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도 다른 무슨 복은 없는가? 다른 것은 또 없는가? 자꾸 눈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길을 걸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도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복을 주셔도 복을 주셨는지 모르는 것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갖지 않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인간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얻을 수 없는 이것을 받았음에도 자꾸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그것에 눈길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만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기도 하고, 예수 믿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뭔가 신나게 누릴 수 있는 뭐 짜릿한 맛볼 것은 뭔가, 이걸 찾는 거예요. 그거 찾는다면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 지식이나 경험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날마다 죽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행동은 없어요. 믿음이 반쪽이죠. 반쪽 믿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주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부모님께 공경을 다하고 살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며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맞는 말이에요. 내가 어려운데 직장 생활이야 하고 일해야 하고 바쁜데 부모님을 공경하다 보면 직장 생활이 흐트러지고 돈 버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꼭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잘 공경이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부모님에게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다거나 자녀에게 있다거나 환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얽매이면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환경에 얽매이면 환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결혼 초년 때 결혼을 하고 전도사 때 결혼했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떼었어요. 몸으로. 명절 되면 사모가 일주일 전 3, 4일 전에 내려갔어요. 부모님 생신 때도 못해도 이틀 전에 내려갔어요. 시장 봐서 뭐 이렇게 음식도 만들고 그랬어요. 한 3년 지나니까 동네에 다 소문이 나왔고 아주 강신의 자부는 일찍 와서 다 뭐 명절 음식도 만들고 뭐 이런다는데 우리 집 애들은 아침에 왔어. 오늘 아침에 뭐 당일날 명절날 아침에 왔대. 뭐 전날 저녁에 늦게 왔대. 뭐 그러니까 돈 많이 안 들여도
너무너무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효도하라 그러면 꼭 돈만 생각하려고 해요. 예, 돈 없는 분은 다른 것으로. 그렇다고 돈 있다고 돈만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나가면 세상 바쁜 일도 얼마든지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옛날 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 일에 얽매여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 사람도 오늘 끊어야 해. 무슨 말인 거니?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막 어렵게 하고 상처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지금도 부모님과 친하지 않아. 부모님을 잘 안 볼라 그래. 막 스트레스가 쌓여. 이런 분들 그거 끊어야 해.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하듯이 섬기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얼마나 준비합니까? 예물도 준비하지요. 몸도 단장하지요. 어디 나갈 거 안 나가고 오지요.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부모님께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상처 때문에 틀어진 일 때문에 지금도 꽁하고 있는 분들은 못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집 이사했어요. 우리 집이 교회에서 세 번째로 가까워. 태원애가 1번 제일 가깝고 2번에 민경이네가 가깝고 우리가 세 번째로 가까워. 집을 깨끗하게 수리를 했어. 그래, 아파트처럼 좋아졌어. 그래서 막 짐을 버릴 거 버렸어. 그런데 우리가 결혼할 때 집사람이 갖고 온 그 책장 아직도 썽썽해 움직이질 않았기 때문에 그걸 들고 가려고 딱 했어. 근데 그것도 안 어울린대. 자우전 짐을 갖고 와서 다 정리를 했는데 이게 자리가 아니야. 이게 우리는 귀한 건데 내게는 보물인데 이게 놔두니까 안 어울려. 새 집에 이게 안 어울려. 할 수 없어 버렸어. 이사하는데 버리는 게 힘들더라고. 이게 그냥 나는 놔두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안 어울린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니까 그냥 새 집이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아직도 아까워서 여기다가 버리지 못하고 깎이고 있는 거 있어.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안 어울려. 여러분 아직도 뭔가 마음에 꽁한 것을 여기다 끼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아직도 삶이 재미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이 봐도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안 보여. 왜요? 우리는 새 사람이니까 필요 없는 어울리지 않는 거 다 끊고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끼고 있으니까 예수 믿어도 새 사람이어도 새 사람 같지 않고 뭔가 나는 귀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품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어울리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은 거 다 끊고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까워도 버려야 해. 내가 보물같이 여기도 버려야 해. 아주 좋은 거 있는데 그것도 다 버렸어. 다 버렸어. 누가 옛날에 그 6년금 홍삼이라고 요만한 병 준 거 있는데 그걸 어쨌든 손대지한테 어디서 나왔어. 그게 이사하는 사람한테 줬더니 너무 좋대. 그거 가져가도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하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 믿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데 도대체 준 게 뭐 있어? 준 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오늘 잘 들으십시오. 내가 아직도 마음에다 옛 것을 지니고 있으면 끊어야 해. 잘라내야 해. 쓰레기통 버려야 해. 그리고 새 것을 넣어야 해. 그래야 크리스찬의 맛이 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런 건구나, 그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우리 집이 빌라 17년인가 됐대. 근데 속을 장로님이 그냥 깨끗하게 새 것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냥 아파트요. 새 집이요. 거기에 뭘 붙이려고 했는데, 우리가 결혼해서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손으로 예쁘게 써서 그걸 액자로 탁 만들어 걸어. 버리고 싶지 않은데 버렸어. 절대 안 어울려 이 집안. 그래서 버렸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다고 품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려야 해. 할렐루야. 그걸 끼고 있으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없어.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끼고 있어. 오늘 돌아가기 전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야 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데 주님이 주신 거 뭐 있냐고 하는 분들, 이 시간에 그 마음에 버리지 못할 옛 구습들을 끊어야 해. 버려야 해.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요. 그리고 하늘의 기쁨,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12명을 불러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라 그랬어요. 모두 다 12명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뒷말이 틀린 거예요. 10명은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에게 밥이 되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처럼 여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마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그것은 우리 것이다 그랬어요. 10명은 환경,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 보니까 아이고 들어가면 안 되겠다, 우리가 죽겠다. 그래서 그 10명의 지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는가, 환경을 초점을 맞추는가, 내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바라보고 따라 나아가면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신이 나는 거예요.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그것을 끊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해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교회 안에 어른들을 그렇게 섬기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말도 안 되는 일을 기쁨으로 항복이 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지만 그걸 기쁨으로 순종할 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야,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거예요. 아니, 방주를 지금 어디다 지어야 해요? 그런데 산 위에다 어떻게 짓습니까? 노아가 똑똑한 지식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산 위에다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해도 내가 당연히 바다에다 방주를 지을 줄 알고 그렇게 말씀했겠지 하고 가서 그 똑똑한 지식으로 바다에다 방주를 만들었더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이 말도 안 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말도 안 될까요? 하늘의 말이기 때문에. 하늘의 말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드려야 하는데 하늘의 말을 땅의 사람처럼 그 말을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 묵상할 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늘의 사람의 자세를 가지고 그 말을 풀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을 들어야 해. 그래야 말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처럼 받으니까 말씀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식으로 표현해서 움직여.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그 삶 속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할까?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은 애것도 끊어야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은데 그 불편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대단한 일인데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한 건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복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눈으로 복인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게 복인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자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새로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잘 안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 나와서 철야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도 해보고 이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냥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어찌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이 내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것을 받아 누리려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깨어서 믿음의 삶을 실천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잘 때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뭐예요? 사람들은 좋은 것 찾아요. 공기 좋고 환경 좋은 것 찾아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공기 좋고 환경 좋은 것 찾아가라. 그러면 네가 장수할 거고 네 병도 치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안 했어. 뭐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땅에서 잘 텐데 장수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가치관들이 변화되고 파괴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더 주님을 찾아야 해, 주님을 의지해야 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효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럽게 살아가요. 그게 뭡니까? 시편 37편 4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주님에게서 찾으래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면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 잘 살구나 오히려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집은 얼마나 크고 돈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직장의 지위는 얼마나 되는가 이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부모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다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생각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또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건 다 부모님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1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가 한 20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래.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단을 쌓았어요. 이삭을 묶었어요. 그리고 칼로 이삭을 찔러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도 이삭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니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얼마든지 이삭은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들어가더니 노망했구나 하고 아버지를 밀치면 이삭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받는 복보다 더 많이 이삭은 받아서 아버지의 복과 함께 복된 인생의 길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합시다.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믿음을 저버리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효도합니까? 부모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천국까지 잘 가도록 부모님이 연로하시다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마지막까지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나가야 합니다. 육체가 쇠해지면 영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후에서 도와줘야 천국 잘 가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몸 육체적으로도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시. 그게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 잘 살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줘야 할 줄 믿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 텔레비전에서 홈쇼핑이 나왔어요. 무슨 광고인가요? 그 수의 광고, 수의 광고. 안동 포가 몇십만이다. 그러더니 또 몇천만 원짜리 나오더래. 그러더니 무슨 수의가 나온 거니? 황금 수의. 황금. 뭐 자식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돈 있는 사람은 그거 황금 수의면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엄밀히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음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은 한국은
유교와 불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안 하면 서운해. 그런데 사람은 딱 죽는 순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뭘 예배를 드리고 막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잘못하면 그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가족들 위로 차원에서 예배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이 딱 닥쳐왔을 때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고, 육은 이제 갖다 묻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절차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보기에 저놈들 호로자식이다, 이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 대충 예식을 진행하는 거지, 너무 예식을 막 거창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모르지요. 돈을 많이 쌓아놓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쌓아놓은 분 계시면 미리 나누어 주세요. 미리. 언제 하나님이 딱 부르면 돈도 쓰지도 못하고 가니까 미리 쓰세요. 미리. 선교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눈에 누구 도울 사람 있으면 돕고 미리 쓰세요. 미리. 그래야지 다음에 이 돈 갖고 뭐 관은 얼마짜리 사고, 관도 제일 얇은 거, 싼 거 그냥. 나머지 돈은 뭐 하라고요? 선교하고 구제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야 그게 상이 되지. 황금 수입 입는다고 하나님 앞에 가면 뭔가 기록될 거 있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금방 가는 거예요. 금방 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함과 셈과 야벳에게 말했는데,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 말에 그대로 따라서 함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 그것도 산 위에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날마다 손가락질해. 저 미친, 저 이상한 사람들 저거. 이렇게 해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상한 것들을 품고 새 사람으로서 어울리지 않은 거 품고 있으면 다 끊으세요. 그래야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 뭔가 부모와 이웃과 틀어진 것 때문에 지금도 얼굴 보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끊으세요. 왜? 새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하시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살면서도 어울리지 않는 육체의 것들을 품고 있다거나 애것들이 귀하다고 그것을 품고 있다면 버리십시다. 끊어버립시다. 그리고 옛날 뭔가 불편했던 것들을 지금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도록 가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것들도 다 풀어버리고, 그래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하고 포용하고 축복하며 나가는 그러한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먹고 살기에 힘들